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평생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미에 가면 이 베링 해협을 통해서 건너온 곳으로 알려진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들 중에서 항아리를 이용해서 원숭이를 잡는 부족이 있습니다. 어떻게 잡느냐? 원숭이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이 끝에 위에 이 목 부분이 아주 좁고 긴 항아리를 넣고 그 안에 이제 바나나를 집어넣어 둡니다. 그리고 숨어 있다 보면 이 호기심이 많은 원숭이들이 다가와서 이 처음 보는 항아리가 이게 뭔가 호기심이 발동해서 이리저리 이제 살펴보게 되죠. 그러다가 항아리 안에 바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손을 쑥 집어넣어서 이 바나나를 잡으려고 딱 주먹을 쥡니다. 바나나를 잡죠. 그리고 바나나를 빼려고 하는데 바나나가 빠지지가 않습니다. 항아리 목이 좁아가지고 원숭이가 바나나를 쥔 상태에서는 손이 빠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나나를 이제 놓고 손을 빼야 되는데 이제 먹을 것을 일단 콱 쥐면 그 다음엔 절대 놓지를 않습니다. 원숭이는 바나나를 쥔 채로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안에 왜 이런가. 그러다가 이제 인디언들이 이 원숭이를 잡으려고 한 발짝 두 발짝 다가옵니다. 그러면 원숭이는 바나나를 쥔 채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좌우만 쳐다보고 불안해서 소리를 꽥꽥 지르고 있다가 그만 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바나나가 원숭이를 잡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어떤 수준에서 보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숭이 수준에서 보면 원숭이가 자기가 바나나를 붙잡은 겁니다. 그러나 인디언 수준에서 보면 바나나가 원숭이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원숭이 수준에서 보면 빨리 이 바나나를 붙잡아 가지고 밖으로 나가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디언 수준에서 보면 바나나를 놓아야 이 원숭이가 살 수 있고 놓지 않으면 결국은 잡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붙들고 삽니다. 조금 붙잡았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이게 좀 놓아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한번 붙들면 절대 꽉 붙들고 놓지를 않습니다. 포기하지를 않아요. 내가 이 사랑하는 것을 붙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집요하게 붙들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도록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꿈틀거리고 있는 자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자아를 못 박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또 나 자신을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참 어렵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려면 내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또 심지어는 나 자신까지도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쌓아두고 확보하고 소유하는 연습만 했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또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연습을 할 기회는 거의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 연습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따금씩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자기의 교양 쌓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 자기가 추구하는 성공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지 않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유익만 얻으려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러다가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성공이 좌절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격렬한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다고 어깃장을 놓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집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애를 내려놓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기도할 때 보면 참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결혼입니다. 주님, 다 좋지만 결혼만은 제 뜻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이상형 아시죠? 꼭 그 이상형 만나게 해주세요. 지난번에 어딜 갔더니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데 어떤 청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예쁜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돈 좀 있는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참 정직하게 기도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자기 거를 좀 못 내려놓는 거죠. 주님 뜻이라면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 사람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헌신을 다짐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적금 통장 달라고 그러면요, 주님 요거는 건드리지 마시고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열심히 준비해서 이게 모아서 여기 산 아파트는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적어도 이 부분은 주님 건드려주지 말아주세요. 이런 나름대로의 이 내가 소중히 여기고 집착하는 것들이 하나씩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다 드린다고 했다가도 주님이 이런 것들을 하나씩 건드리면 그 다음부터 갑자기 주님을 향해서 정색을 하고 거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제 프라이버시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거니까 좀 건드려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이렇게 끈질기십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제 서서히 하나씩 다루기 시작하시는데, 이게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기까지 할 때까지 주님께서 이 부분을 다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절대 한 번에 다루시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다루면 우리가 완전히 멘붕이 있고 천천히 때로는 오랜 세월을 기다리시면서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납니다. 자, 야곱의 인생을 이제 우리가 보면 그야말로 이 자수성가한 이 성공한 인생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강렬한 야심이 있었고요. 또 성공에 대한 강력한 목표가 있었고요. 이 목표를 갖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장자권 뺏고 멀리 삼촌 집 라반으로 도망가서 삼촌 라반도 속이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를 빼앗길까 봐 한밤중에 야반도주를 또 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정말 눈물겹게 고생하고 의지를 발휘해서 일군 인간 승리의 모범,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 뒤에 야곱이 잊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잊기 쉬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잊기 쉬운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런 어마어마한 성공 중간중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수차례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그분의 자비의 손길 때문에 죽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자비의 손길이 이제는 야곱이 그렇게 자기 야심으로 이루었던 이 모든 것들에 끼었던 이 욕심의 거품들, 이 거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는 야곱의 손에 이 붙잡고 있던 바나나,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부여잡았던 바나나, 이거 하나씩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온전히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고 야곱의 온 가정 집안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자신이 성공을 부여잡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현실은 뭐냐? 야곱이 그토록 집착하던 성공에 자기 스스로 붙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이 붙잡으려는 것을 기꺼이 다 내려놓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성공,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게 다루시고 또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는, 참 어렵습니다만 이거 내려놓게 하시는 이 작업은 일평생 걸쳐서 계속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을 만나서 형제들이 이 총리인 요셉, 자기 동생인 줄도 모르고 벌벌벌 떨다가 이제 허락을 받고 곡식을 받고 이제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죠. 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제일 끔찍하게 아끼던 최후의 가장 아끼는 보로 바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설득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형제들이 총리로 알고 있는 이 요셉에게 돈 주고 산 식량을 이제 얻어가지고 나귀에 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서 여관에 묵었습니다. 자, 여관에 묵고서 봤는데, 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 자, 여관에서 나귀에게 이제 먹이를 주려고 등에 있던 짐을 풀어가지고, 여기 보면 한 사람입니다. 여러 형제 중에 딱 한 형제가 나귀 등에 있는 짐을 풀어서 이제 놀려고 그러는데, 이 바닥에 놓으면 곡식이니까 털썩 소리가 나야 되는데 쨍그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 쨍그렁 소리가 나서 이 안을 풀러봤더니 뭐가 있느냐, 돈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냐, 깜짝 놀랐습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 28절에 그가 그 형제에게 얘기할 때 이 형제는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은 형제들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 broth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로 들어있죠. 자, 이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 한 사람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이 돈을 발견하고 큰일 났다. 그 형제들한테, 형님들 이거 보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는 겁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깜짝 놀라서 벌벌벌 떨면서 서로한테 말합니다. 28절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자, 그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던 형제들이 위기에 닥치니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 거야?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하나님 탓으로 돌리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형제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게 내려놓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부당한 돈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부당한 돈에 대한 사랑. 여러분, 창세기 37장 28절을 보면 형제들이 그렇게 애걸복걸하던 이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있던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한테 팔고 은 20을 받고 집으로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은 20은 분명히 동생의 피값이었고 생명의 값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받고도 형제들은 죄책감 하나 없이 마냥 즐거워서 돌아온 것이죠. 아마 아버지도 이 은 20이 뭔지는 모르지만, 왜 있었는지 모르지만 형제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때는 형제들이 은 20에 만족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 부당한 돈은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손이 형제들 마음 깊은 곳에 감추었던 부당한 돈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이 일이 모두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형제,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건 줄 알고 돌아옵니다. 자기 자료들도 체크해 봐야 되는데 체크하지 않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애굽에서 있었던 섬찟한 사건들을 다 좋게 얘기하고 아버지 마음을 잘 구슬러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아버지께 얘기를 하죠.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므로. 자, 그 땅의 주인은 누구냐면 총리인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땅의 주인 요셉인데 이 총리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를 정탐꾼으로 여겨서 31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 정탐꾼 아니고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자기 가족 사정을 이야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2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자, 이렇게 이 가정 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그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33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아멘. 자, 그 땅의 주인 그 총리인 요셉이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같이 해서 너희한테 확실한 자들임을 알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이 신분이 확실한 사람임을 알 텐데, 그건 뭐냐?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여러분, 내게 두고라는 말은 총리 관저에 머무르게 하고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이 시므온 형제 중 하나가 이 요셉 관저에 머무른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아주 부드럽게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므온 형 지금 총리 집에 같이 머물고 있고요. 양식을 주셔서 굶주림을 면하라고 하고 막내를 데리고 오면 좋은 인센티브를 준답니다. 뭐냐? 3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자, 이렇게 하면 확실한 자들임을 알고 다시 이 데리고 갔던 형제들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 나라에서 뭐 한다고요? 무역을 하게 할 겁니다. 아버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준대요. 자, 재리에 밝은 아버지 야곱을 향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강간을 당하고 이제 그 땅 세겜 땅의 추장인 하몰이 와서 야곱한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이 딸을 우리에게 주시오. 그러면 우리도 당신과 통혼하고 이 땅에서 무역하고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유혹입니까? 그러자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 그러냐? 그럴 수 없고 우리는 아무나 할 수 없고 당신들이 할례 받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서 할례 받고 원래 야곱의 속마음은 어땠느냐? 이제 비즈니스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좀 틀어지게 됐죠.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한밤중에 가서 이 하몰 족속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전적으로 봤을 때 이 야곱에게는 비즈니스한다, 무역한다라는 건 상당한 이제 설득력 있고 마음이 통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해서 이 야곱의 마음이 좋아지려고 할 무렵 이제 형제들이 아버지 저희들이 가져온 곡식을 좀 보세요 하고 곡식 자루를 가져와서 쏟아붓는데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자, 여태까지는 그 형제 중에 한 사람만 그 돈뭉치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곡식을 쏟아보니까 형제들 모두에게 다 돈뭉치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곡식 사려고 내줬던 돈인데 그대로 있구나. 그러면서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전에는 그렇게 좋아했던 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했던 무역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발견하는 순간 오히려 이 돈 때문에 내가 다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면서 얻었던 돈,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면서 얻었던 축복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 돈, 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붙잡다가 다칠 수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은 이 돈에 대한 부정한 탐욕, 이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또 야곱의 가족에게 돈만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소중한 것을 내려놓도록 떠밀고 계십니다. 바로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너희들 나에게 그전에는 요셉을 뺏어 가더니 이제는 시므온도 없어졌다 그러고 이제는 내 아들 베냐민까지 뺏어가려고 그러냐. 이제 막 분노를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형제들의 식량 속에서 발견된 돈자루를 보고 아마도 이 야곱은 뭔가 섬찟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요셉이 팔리고 와서도 은 20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가 사라지면 꼭 돈주머니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불안했답니다. 너희들이 요셉 데려가더니 시므온 없어졌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아주 이 베냐민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3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3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은 베냐민을 말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할 것이다. 자, 베냐민은 내 아들인데 나머지 아들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라고 그럽니다. 베냐민만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편애죠. 내 아들 베냐민 절대 안 된다. 다른 건 몰라도 내 아들만은 절대 안 된다. 아주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동안 야곱이 애착을 갖고 모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빼앗기 시작하십니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축복, 재산, 기근이 닥치니까 다 쓸모 없어지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도 떠났습니다. 요셉도 떠났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야망을 갖고 열심히 이루어놨던 게 하나하나 사라지고 하나하나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야곱이 나타내는 정당한 반응은 뭐냐? 분노입니다. 하나님 왜요? 내가 여태까지 계획하고 마음 먹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다 됐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막힙니까? 여태까지 야곱은 다 자기 손에 거머쥐고 살았습니다. 아주 야심차게 계획하고 밤낮 잠자지도 않고 막 열심히 밀어붙이면 웬만하면 다 이루고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통제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견디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 둘씩 내려놓게 하실 때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통제 밖으로 몰아가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한다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 통제 밖의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강렬한 분노가 쏟아져 나옵니다.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욕설과 분노가 나오고요. 어떤 분은 막 손에 잡히는 대로 막 집어 던집니다. 왜 이렇게 분노합니까? 그 내면에는 통제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깊은 두려움, 불안함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든 다시 막 움켜쥐려고 그러고 막 버팅기려고 하고 난리를 치죠. 근데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내어 맡기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이 두려움과 통제 밖의 상황을 맡기는 걸 뭐라고 그러냐? 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은 내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알아도요, 실제로 내어 맡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정도면 웬만큼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드린 것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면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막 불시에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정말 내어 맡겨야 할 것들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빙산 딱 10% 위에 올라와 있으면 나머지 90%는 바닷속에 잠겨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엘레나 콜렌이라고 하는 분이 진화생물학자인데 10% 인간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왜 10% 인간이냐? 우리는 보통 우리의 몸을 세포가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 세포를 구성하는 DNA 염기 서열, 게놈 분석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분석하면 인간의 생로병사의 비밀을 알 수 있고 우리에게 있는 질병 원인을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해서 염기 서열을 분석을 했습니다. 유전자가 지도가 해석이 됐죠. 근데 이 지도를 해석하고 나니까 다소 당황스럽더라는 거예요. DNA가 상당히 복잡할 줄 알았는데 생각밖의 DNA 이 염기 서열, 이 DNA가 2만 1,000개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쥐가 2만 3천 개, 물벼룩이 3만 1,000개, 벼가 4만 개가 넘는데 인간은 2만 1,000개밖에 안. 단세포 생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 해석하면은 놀라운 것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별로 많이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서 인간의 이 병과 또 건강과 장수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 질병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초점을 맞춘 게 뭐냐? 우리 몸 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 미생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10조 개 정도가 된다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미생물, 박테리아, 곰팡이들은 100조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100조 개.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미생물들이 우리 몸 안에 불균형을 이루면서 천식, 비염, 아토피 이런 게 많이 생기고요. 비만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만 먹어도 살찌는 분들 계시죠. 속에 미생물들이 안 좋으신 거예요. 결여됐든지 안 좋든지. 심지어는 이 미생물이 잘못 균형을 이루면 자폐증, 우울증까지 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치료하려고 미생물을 다루는 것들이 지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또 학자들이 모여서 큰 글로벌 프로젝트로 우리 몸의 주요 부분 18곳, 뭐 대장, 소장, 위, 뭐 여러 가지 그곳에 있는 이 곰팡이 미생물들의 지도를 밝히는 이 새로운 지도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스스로 살펴봐도 이 DNA 수준 정도까지, 사실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대단하죠. 이거 밝히려면 자기 자신한테 정직해야 되고 상당히 주도 면밀하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조의 미생물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그거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온전히 이것까지도 내려놓고 내어 맡길 수 있기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야곱이 붙들고 있던 거 하나하나 건드리십니다. 흔드십니다. 너 이거 네 건 줄 알았지? 이제 네가 붙들 게 아니야. 이거 내려놔라. 아내도 내려놓고 사랑하는 아들도 내려놓고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이 돈도 좀 내려놓고 그냥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곱이 얼마나 이 애착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내려놓는 결단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내려놓을 때까지 밀어붙이십니다. 왜요? 내려놓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놓치면 큰일 난다는 생각만 합니다. 그게 막 야곱이 못 간다 그리고 버티니까 양식 그냥 먹고 안 가고 있죠. 근데 43장에 가면 그 양식마저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이 야곱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결단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43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여러분 에스더가 고백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잃으면 잃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난 모든 거 이제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내가 이르면 이르리이다. 자, 여기까지 내려놓을 때 그 다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시작이 됩니다.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 붙드심에 맡기는 거,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거짓말을 심어 놓으려고 그럽니다. 야, 네가 그동안 이렇게 여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걸 왜 내려놓냐? 그럴 수 없지. 너 네 인생을 하나님께 걸면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냐? 그럼 너 불쌍해질 거야. 이것마저 내려놓으면 네 인생 무슨 재미로 살래? 이젠 끝이다. 그동안 네 맘대로 했던 거 못하잖아. 절반만 내려놔라. 아니면 10% 내려놓는 척만 해라. 그래도 누구도 뭘 할 사람 없다. 여러분, 이런 말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음 이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함과 은혜는 이전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내려놨기 때문에 요셉을 만나고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려놓음 이후에는 주님의 예비하심을 새로운 차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내가 내려놓은 건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것은 역설적으로 다시 우리의 것이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작업은요, 우리 평생 걸쳐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고 배워갑니다. 그리고 내 안의 우상들을 하나씩 둘씩 제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얼마 전에 한번 이 SNS에 본인의 이 생각을 이렇게 올려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걸 봤더니 상당히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 일부를 한번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려놓음, 내 평생의 과제였다. 나로서는 오를 수 없는 산을 오른 셈이어서 내겐 무사하산이 가장 크고 어려운 숙제였기 때문이다. 자리와 권세를 내려놓음, 필요 이상으로 많아진 물질적 풍요로움을 스스로 내려놓음, 아직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지만 그래도 제법 많이 내려놓았다. 그런데 엊그제 문득 내가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내려놓았다는 것을 내려놓음이었다. 나는 내려놓았다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마치 훈장과 자랑처럼 붙들고 있었다. 하나님, 내가 내려놓았다는 것까지 잊어버리고 그것까지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그것까지. 여러분, 이 평생 계속되는 내려놓음의 도전 잘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붙들고